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도 갑작스럽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상황들이 늘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다 제거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들 역시도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와 또 그로 인한 위로를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사랑하시고 어떨 때는 안 하시고 어떤 환경에는 하시고 어떤 환경에는 안 하시고가 아니라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누구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증,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3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신음밖에 할 수 없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하신다라는 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절 그리고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놀이터에 가보면 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는 약간 의기소침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울고 불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에 갑자기 부모가 딱 등장하면 이 아이가 갑자기 의기양양해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부모에게 찾아가면 되니까, 부모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 아이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놀이터와 같이 복잡 미묘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 그 놀이터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문제들 해결해야 되니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의 실패, 여러 가지 것으로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실 겁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